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인간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불신앙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237 모든 족속 나라 민족 살릴 수 있는 절대 목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 성취되며 나를 치유하며 우리들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WRC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또 광주로 이번 주 이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이 9월 달로 이제 2주 연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잠시 묵상을 해봤는데 사실 이번 이제 행사를 치르다가 또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또 이전하다가 그러다가 확산이 되고 터지면 우리가 또 뉴스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욕 많이 먹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길을 통해서 또 예를 들자면 이전하고 집 나르고 그러면 대화하고 밥 먹고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몇천 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이전을 하려고 했던 성도들은 되게 너무 아쉽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막아주신 거구나. 또 WRC를 처음부터 우리들이 이제 타운으로 한다, 온라인도 하면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클 건데 단계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간표에 맞게끔 우리 각자 가정에서 다 지교회를 하라고 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더 멋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2주간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락방 또 지교회 여러분이 모든 WRC 이런 부분들을 공예배 시간 외에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도 들었어요. 한 교회들이 연속적으로 터지니까 처음에는 교회만 왜 이러냐 이래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주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 이제 침이 많이 튀기잖아요. 같은 작은 공간에서 그런 상황을 마스크만 쓰더라도 우리 찬양이 너무 멋진 찬양인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노래할 땐 더 호흡을 많이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따르잖아요. 이렇게 그것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우리가 막을 수 있거든요.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주의를 성수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것만 좀 지켜도 우리가 병들지 않고 또 안 좋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렘넌트라는 단어 안에는
네 가지 시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절대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셨고, 또 사탄의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도 제자들을 찾아내어서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랬죠. 소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남는 자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대요. 근데 소수였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소수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 복음이었어요. 광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이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는 보니면 0.0004개, 그게 0.1%가 아니라 0.00001%예요. 100만 분의 1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한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백신 여러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명 소수의 과학자가 성공시키면 전체를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육적인 백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일반 평민들은,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든지 영적인 백신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서밋은 되기 어려웠지만 영적 서밋은 반의 꼴등도 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꼴등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러면은 완전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데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1등보다 꼴등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꼴등하려고 그랬는데 꼴등 못했다 하잖아요. 시험 시간에 2명이 결석을 했대요. 걔네들이 아주 꼴등하려고 그랬는데 전교의 끝에서 3등이나 해버렸다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증거할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과 가이오도 그러한 남은 자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분들의 특징은 모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어져요. 그래야지 미래가 보여요. 그래야지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교회를 왜 가? 교회는 뭐 하는 건데? 교회가 뭐 필요 있어?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중심에 안 임해서 그래요. 완전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직 육적인 것이 기울기가 시소라고 그러면 육적인 것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51%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그렇잖아요. 1%에 와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정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예배 쪽으로 합니까? 세상 쪽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신앙 쪽으로 합니까? 불신앙 쪽으로 합니까? 그 작은 거라니까요. 어떤 한 분이 과학자였는데요. 성경책을 읽으라고 성경을 탁 읽었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부인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건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 너무 답답해가지고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믿어야 될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믿어지고 이래서 하나님한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증거를 주세요. 막 이야기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날도 끌려다니는 사람은 예배 시간 늦게 오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딱 오는데 찬양 이렇게 메아르치니까 갑자기 감동에 눈물이 앉아있는데요.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게 창피하게.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울지 않는데 그 후로 지나서 성경을요 보는데 똑같은
구절이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이해돼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완전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다 성령을 받거든요. 다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 줄다리기를 할 때 조금 차이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최소한 불신앙은 이겨야 되잖아요. 최소한 마귀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 정도 힘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대단한 영적 서밋은 아니어도 네. 세상 이건 아니야. 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정도는 되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그래.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 내가 죽고 내가 잘못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 욕심 내 뜻대로 해서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뭐 해도 관계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내가 기다려야 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 내가 뭘 알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됐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고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 우리가 좀 공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를 주면은요 다르다니까요.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이 옳게 돼요. 마지막 가서 성령이 홍해를 가르잖아요. 왜? 항상 성령 인도 받으면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물어봐요. 이해가 안 될수록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육적인 것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그 후대는 모두 응답과 축복을 받았고 결국은 세계를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돈 싫으세요? 돈 많으면 너무 기분 나쁘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가난하면 훌륭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훌륭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고 가난한 사람 얼마나 고집세. 저는 그런 분들은 많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문제 많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상처 많고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히려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 훌륭한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이 다 누리고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잘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돼야 돼요. 세상에 공부 잘하고 믿음 없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0.001초에 우주 만물을 또 다시 재창조할 수도 있어요. 물질, 돈. 하나님 금도 만드시고 은도 만드시고 물도 다 만드셨어요. 모든 물질 하나님 자원도 석유도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져도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중직자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즉 목사님이 한 교회의 중직자에게 보낸 편지가 나중에는 결국 성경이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중요한 절대 미션과 중직자 가이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됐으니까 모든 거 잘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뒤쪽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돼. 그건 아니죠. 이건 뭐냐면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너가 영혼이 잘 돼 않고 너가 믿음이 약하면 범사에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너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 정말로 가난하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 죽을 병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영혼이 잘 돼야.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되는 일, 만사의 불통이야. 왜? 영혼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받으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저희는 깨달았어요. 우리 사형제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뭐든지 잘하고 능력 있고 막 그러셔요. 저희 사진 보면서, 오래된 사진 보면서 저희 어렸을 때요. 배가 있고 보트가 있고 조선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배 타고 막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할아버지가 우리 배 타고 바다에 막 요트 타고 달리는 모습을, 이 요트는 다 어디 갔냐고. 영혼을 위해서 다 가져갔어. 후대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정신 차리고 오직 믿음 갖기 위해서 망하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 섬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장로 고시 봐가지고 장로 돼서 5년 후에 60세 때 됐는데요. 55세 때 장로되고 60세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제가 세봤어요. 사업을. 다 돈 안 되는 복지 사업이지만 6개의 복지 사업이 일본, 한국, 제주도 6개가 생겼어요. 다 이뤘는데. 네. 우리 동생은 지금 전국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계속 응답받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안 돼도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혼이 잘 되면 다 따라줘요. 네. 그래서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가난하고 교회는 작고 그러는데 보면은요 그 자녀 후대들이 얼마나 응답받은 자매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WRC 지난번 리더 수련회에 딱 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서울대 박사하다가 교수하고 있는 그 랩런트, 여자 랩런트가 있어요. 둘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가서 내가 껴도 돼 할 말이 있거든요. 그 랩런트한테. 그래서 얘 껴도니까 앞에 있으니까 이 랩런트는 누구야? 그러니까 이 서울대 박사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석사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석박사하고 미국의 정교수 몇 안 되는 진짜 정교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리리 랩런트들이 저 목사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후대들을 축복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니까요. 오직 예수 했는데요.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면 지금은 우리 시작이에요. 앞으로 후대 랩런트들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갈 거예요. 예. 내 자식이 꼭 그렇게 대통령 되고 뭐 되고 교수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다 우리 가족이라니까요. 누가 되더라도 다 우리 응답이에요. 그러잖아요. 참사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남의 자식은 되고 내 자식은 나 배가 엄청 아프다. 그러면 사단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 형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오늘 여기 요한도 그 말을 하자 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중직자 가룟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우선 가룟라는 이름을 들으면 식주인 가룟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가룟라는 인물이 성경에 3명의 동명이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룟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는 기쁘다라는 뜻이며 그때 당시 많이 사용했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명 내지 4명이라는 정도의 가룟라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가룟을
이제 자세히 보면 한 3명 정도 돼요. 예. 이제 의견에 따라서 4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첫 번째 가이오는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그는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죠. 서술을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과거에는 식주인 가이오라고 그랬죠. 그 식주인 가이오가 바로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이오는 마게도냐의 가이오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로 양육받다가 핍박을 받았던, 그래서 연극장으로 전도하다가 끌려갔던 그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그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인민재판하려고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그 가이오가 마게도냐의 가이오고요. 세 번째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더베 사람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은 루스드라와 더베, 그래서 디모데의 고향과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동쪽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고 있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가이오는 이 세 번째 더베 사람 가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더베 사람 가이오는 요한 사도에게 참으로 사랑을 받는 귀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믿음으로 볼 때, 이렇게 바라볼 때 믿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도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가끔 우리 자식보다 너무 소중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 되는 분도 있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 사람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또 시험거리 오면 또 헛소리 할 거 아닌가? 또 자빠지고 넘어질까 할까 막 걱정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빨리 그걸 벗어나지 않고 완전복으로 가면 하나님도 알아요. 복음도 알아요. 그리스도도 알아요. 예수가 구원자인지도 알아요. 문제 생기면요 이상한 사람 돼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요한 3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영적 상태,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걱정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까 사무엘서를 읽었잖아요. 사무엘은 아이라고 사무엘서 3장 1절에 나왔어.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 앞에 궤에서 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고 혀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첫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이야기했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똑똑한 사무엘은 비판하고 말 안 들을 수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묻고 그러니까 봤더니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던 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누구 사람의 위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시험 들고 이러지 않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배운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이거 얘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겠다. 누가 말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평소에 느꼈던 게 있잖아요. 내가 부르지도 않아. 아무도 없는데, 부른 사람은 없는데, 3번이나 들었다니까. 야, 이거 진짜, 얘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가 좀 못된 목회자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 사랑하는 중직자 가룟에게 전달한 절대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뭘 부탁하기 쉬운 시름이 있고 어떤 분은 미션 주기가 굉장히 또 삐지고 안 하고 못해요 안 해요 바빠요 이럴까 봐 미션 못 주고 또 하면 오해하고 그럴까 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쉽게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완전 복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중직자 가룟에게 이 절대 미션을 준 거예요. 왜?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가룟은 너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편지를 준 거죠. 첫 번째 미션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잊지 마라. 너가 봤을 때 이것저것 다 잘 될 사람이야.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내용이 뭡니까? 너가 항상 영적인 것에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잘 되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육적으로 잘 되니까 나중에 영적인 걸 잊어버렸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왕 되고 잘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미션을 준 거죠. 가장 먼저 영혼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고 서밋 타임이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먼저 내가 가장 먼저 첫 예물을 하나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왜? 나머지 응답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줄 것이니까. 두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이르기를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밑에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다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건 뭡니까? 즉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이 가룟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고 나가 위로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내 일이 안 되면 삐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들어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까? 그러면 나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가져다 준 오래된 것,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 수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없는데 그건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뭐는 기분 나빠하고 뭐는 감사해라. 아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잖아요. 주께 그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 어떤 분은 내가 준비되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전도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하고 다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다고 막 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집중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혜롭게 전해야 되죠. 다음은 사탄에 속지 말고 교회를 살리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즉 교회에 피해를 주는 악한 사람들에게 휘말리거나 속지 말고 그 나쁜 인간들로부터 목회자와 전도, 성도와 렘넌트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절대 미션을 줬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아주 못돼 먹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사진을 보겠어요. 버가모라는 지역. 여기 나오잖아요. 아시아 7개 중에 하나가 저쪽에 있어요. 버가모. 밑에는 에베소 교회 있고요. 아시아 7개의 위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서 가이오가 사역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냐. 그런데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못돼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못돼 먹었어요. 그 안수 집사였는데 목사님을 4명인가 5명 쫓아냈어요. 나중에 어떻게 쫓겨났나? 자기 아들이 깡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 장로님이 강대상이 있는데 설교를 못하게 하고 멱살을 잡고 끌어냈어요. 끌어내다 보니 넘어지잖아요. 거기 위에 목사님 밑에 깔아올고 앉았어. 고집센 목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장로가 이단 옆차기로 차버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순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의 남동생이 굉장히 센 또 깡패였어.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동생 깡패가 더 큰 센 깡패여가지고 그 아들 깡패를 불러놓고 저희 아버님 친구한테 안수진 말했어요. 너 아들을 죽일래 살릴래요? 살리고 싶으면 그냥 교회 나가세요. 그래도 그 교회 문제를요 깡패가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 친구가 만나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또 교회를 해요. 그 사람이. 그러고 하면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올 때 우연히 봤어요. 저기 봤어요. 집사님 그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친구니까 그래서 여기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고 있대. 저기 뭐라고 좀 했죠. 그래서 똑바로 잘하시라고. 체질이 안 바뀌는가 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 참 감사해요. 우리 참사랑교회 보니까 다 사람 착해요. 예. 그리고 이 독종들은 없어요. 되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이상한 독종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전교회 많았잖아요. 정말로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러니까 전생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였다는 게 이렇게 흑암이 꺾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신기한 교회예요. 꼭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절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리는 중직자가 되세요. 예. 잔소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보여주는 사람 되게 저는 그런 장로님 통해서 장학금 받고 하게 되죠. 그 장로님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해요. 아무 말 안 해요. 헌금하고 전도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예요. 이름도 참 더럽게 더러워요. 디오드레베. 그 뜻이 뭐냐면 제우스에게 양육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또 제우스의 양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다니다가 안 다닌 이유가 상처받아가지고 안 다녔다. 그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상처받은 연약한 사람이 모여서 치유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다 성인 군자만 있고 완전 복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역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전도인이고 그게 전도자들이에요. 구역장들이고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완충의 역할. 그리고 교회를 이해시켜줘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야. 그래. 안 다녔으면 얼마나 이상이 있겠냐. 그래. 그렇게 해서 답을 주셔야 돼. 그게 다락방이야.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이 요한 3서가 한 장밖에 안 돼요. 이 짧은 내용 안에 2절이나 할애해서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의 질서를 전혀 따르지도 않고 헌신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9절 10절에 보면 그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본부의 사람, 교회의 지도자, 노예, 총회 지도자를 이야기를 말 안 들어. 지 멋대로 해. 예. 요한 3서 1장의 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위에 사람들을, 아니 사도 요한이 무슨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비방받을 일이 별로 있겠어요. 왜 비방해? 그러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 전도 선교하고 다니는, 전 세계 선교하고 있는,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또 금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 디오드레베. 이 이름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디오드레베 같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룟유와 같은 인물이 되면 돼요. 또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오직 그 사람과 함께 복음 전도에 올인하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 디오드레베하고 반대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좋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 3서 1장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예요. 이름이 비슷비슷해.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부터 헷갈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과 안 복음, 복음과 완전 복음이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복음의 사람과 안 복음의 사람이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데메드리오,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에 속한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3가지로 평가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증거될 만한 참된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예. 인정받는 사람. 그 9가지가 포인트가 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데 좀 이상한 사람만 가지고 상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짜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친하고 가까이 하고 배우고 포럼하고 지교회하고 전도 캠프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이고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사람 있다고. 지가 이상하니까 그래요. 예. 그 만나는 사람 보면 안다니까. 네, 끼리끼리. 그래서 옛날에 유마크 사람이 초창기 그 말 많이 했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몰려다니고 뭐는 뭐끼리 몰려다니고. 한 현장에 가면 이렇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꼭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과 함께 전도 운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죠. 큰 3번째입니다. 그러면 중직자 가룟유한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범사에 잘 되는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유축건데 가룟유한은 가정과 후대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왜 그랬느냐? 40일 동안 불신앙했어요. 40일 동안 그 1년에 하루에 1년을 감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그렇게 후대가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루 잘못했는데 후대들에게는 1년 동안 고생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요셉처럼 축복받는 여러분 후대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잘 돼야 되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우리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도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됐다. 또 두 번째로 건강에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건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초창기 WHO에서 1950년대에는 건강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요. 육체적인 건강, 정의를요,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나중에 1998년대에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 네 가지가 건강해야지 진정한 건강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개인적으로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회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주역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 가이오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오력의 응답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통과 응답과 강건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전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응답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그리고 또 읽어보시겠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그 지혜와 총명이 무당과 점쟁이들보다 10배나 승했어요. 읽어주세요. 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도 보면은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보다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그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잤다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아이라 나중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두 왕을 세우고요. 초대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나중에 가서 이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모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걸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원색적인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1구절의 복음적인 요절을 우리가 암송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6개의 요절을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우상숭배하고 마귀는 재앙과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모르고 지은 죄 많아요. 그렇잖아요. 실수로 많이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알고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중요한 건 원죄란 말이에요. 예, 더 근본적인 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죄인 것 같은데 아담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2절 쉬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고 예수님 한 분을 믿는 쉬운 게 일본처럼 8만 귀신을 다 섬기는 게 쉬워요? 딱 한 분 섬기는 게 쉽다니까요. 쉬운 길이야.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인 군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원색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락방이고 침사역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양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육을 잘 받은 중직자 가이오는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운동과 기도운동과 말씀 포럼을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미션홈이요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멋있는 중직자가 돼서 여러분 지교회 그래서 영적인 인턴십과 전문의 인턴십을 여러분 거기 이루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대통령 만드는 지교회, 교수 지교회, 예술인 지교회, 지금부터 해서 그 사람 모여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당연정 필요한 절대적인 거 배워가면서 그걸 짜나가야 돼요. 네. 하나하나 할 거예요. 이번 영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영어 어린이집 우리가 설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프터스쿨,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함께 돌봄 서비스 하나하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다 연세돼 가지고 쓰러지시면 있을 요양원, 노인 요양원 다 만들 거예요. 하나하나 응답받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 중직자 가이오는요 버가모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순교회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누가 든든히 세웠죠? 가이오였어요. 이 역할을 담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찾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최고의 언약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사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완전 복음 되면은요, 다 모든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서밋타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와 미래가 생생하게 앞당겨 보일 때, 보일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갈등된다, 행복하지 않다, 힘들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 문제 놓고 단 5분, 10분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평안함을 주셔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처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함께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